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의 가족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셋째 주일인데요, 이 기간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보기를 소망하시지요? 믿으시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산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잠케 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러나 여의치 못하는 상황으로 아직도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되게 하소서. 그 자리가 주님의 이름을 두신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 속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귀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와 긍휼을 오늘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의치 못하는 상황으로 자리에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은혜 베푸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보좌 앞에 이룰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을 맞아 잡을 수는 없어도 한번 주변을 돌으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고 잘 오셨다라고 좀 눈치투로라도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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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만을 우리 힘으로 삼는 자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했 주님,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늘 아래 그 땅 위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크고 높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허락하시는 분들 앞에 손들고 고백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높다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합당한 고백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지요. 아멘. 내가 낮음을 고백하며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거 높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 인생이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일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을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만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면 두 가지 기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 쉼없이 높아지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한번 허락하시면 주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자금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쉼없이 높아지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나만을 의지하는 나를 드러내려 애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고 광대하신 주님 앞에 유일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의 지체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전하고 듣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마음을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 모습을 볼 때 유혹되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만연하였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현명함으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오미크론의 염려와 모든 규제의 불편함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과 형통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운 환우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염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획되고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한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 실시되는 새가족 세미나를 통하여 새가족 성도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부 체육대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안전과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펠리 지역 원주민 마을 단기 사역에 관한 준비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적 부모교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하늘의 성도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오상학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긴 다니엘의 심령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세워주셔서 항상 선한 일에 앞장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의 풍요함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3부 예배를 통하여 세워진 우리들의 비전이 지금 이때를 위함 아닌가라는 에스더의 말씀처럼 우리가 차세대의 젊은이들을 섬기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3부 청장년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 기쁨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청소년부, 교사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케 하시어 우리 교회가 서로 배려하며 섬기는 은혜와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간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20일 캘거리 하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하늘의 교회도 CNMA 교단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구호 헌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구호 헌금에 참여하실 성도분들께서는 현장 예배 시 헌금 봉투에 기재하여 헌금하시거나 온라인 e-트랜스퍼로 하시는 경우 메시지란에 U 혹은 유크레인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곧바로 젠킨스 티어터 2부 예배실에서 새가족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상은 2020년 중반부터 2022년 2월까지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일부터 성경적 부모 교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말씀 안에서 배우고 나누는 자리에 하늘의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회복사역부 남소록 집사 이동훈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 입교식과 헌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헌화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상학 목사 그리고 각 부서 담당 교역자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금년에도 PDF 디지털 파일로만 제작하였습니다. 각 셀 목자, 오상학 목사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사역회의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각 사역 부서장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전교인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셀 목자나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광고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모두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오늘 우리 청소년부 체육 행사가 우리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캘거리 크리스천 스쿨 그 하이스쿨 짐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자녀를 청소년부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난민 그 구호 헌금에 대한 그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300만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민이. 그래서 이것은 뭐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난민들로 인한 그 문제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CNME 교단에서 우리 폴란드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분과 교회가 계세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은 그 난민들의 수가 옆에 폴란드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 구원금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마음 주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한 달여 만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혹은 저 사람이 왜 또 나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김 목사님 가정의 가족분들 중에 또 다른 가족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가족 전체 분들이 이제 격리하셔야 돼서 지금 이제 목사님 하고 사모님하고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두 분 다 아직 양성 나오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팬데믹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하며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목사님 가정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그 세우신 그 리더를 흔들려고 할 때에 성도분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방패와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르침들 중에서도 비유의 말씀만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지요.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산 위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이지요. 그런데 이 13장은 배경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13장의 배경은 어디라고 했냐면 바닷가입니다.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호숫가에 배 한 척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를 스테이지 삼아서 지금 해변에 있는 우리 회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처럼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이크도 없이 소리를 막 질러 가시면서 이렇게 막 제 생각에 목 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그 열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가 믿기로 예수님 당신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오늘 본문 13장은 흔히들 천국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장.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청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천국장. 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모든 비유의 말씀들의 주제가 전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지요. 4가지 땅의 비유. 이 비유도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있지요. 그 비유도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비유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이지. 우리 13장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놀라워요. 한 절에 한 편의 드라마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밭에, 어떤 땅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밭, 그런데 이 밭은 주인이 따로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는 이 보물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잘 묻어놨어요. 빼앗기기 싫어서. 그리고는 집으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갑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에 보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았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주인에게로 가서 지불하고 그 밭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보물을.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 비유의 말씀만 보면요, 이 천국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 첫 번째, 천국은요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엄청난 밸류가 있습니다. 보물이라고 하셨죠. 그 보물은 모든 소유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두 번째,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모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 바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대요. 기쁨, 넘치는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이 사람은요 그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숨도 못 잤을 것 같아요. 밤새 저 보물을, 내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저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고 기뻐해서 한숨도 못 잤을 것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기뻐하며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왜냐하면 그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비유의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국,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생과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의 천국이 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 자체도 이 보물,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여기서의 천국 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믿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과 복음은 떨어뜨려서 말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나타내고 천국에 이르고 천국 그 자체인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무슨 말이죠?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너희에게 복음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너희에게 복음은 네가 가진 모든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너에게 복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얻을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이 복음을 소유한 것이 기쁘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소유한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소유한 것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삶 속에 결코 마르지 않은 만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코 마르지 않는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은, 그 만족은 복음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결코 마를 수가 없는 만족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이 과연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만한 기쁨을 주는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주님 앞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이미 가졌음에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답답하고 깝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으세요? 원래 밭주인. 이 사람은 자기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턱이 없죠. 보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우나.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밭의 원래 주인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이제 자기한테 왔잖아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밭을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마 와, 뭐 이런 바보가 다 있어 막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밭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겠다고 왔으니까 와, 봉 잡았다.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다. 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야. 이러면서 팔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 복음을 모르는 자,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은 누가 미련한 것이지요? 그들이 미련한 것이지요. 원래 밭주인처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인가? 나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나는 이 복음을 설령 미련한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 어중간한 것이 아닌가? 미련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기쁨이 떨어지며 가치를 모르며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자신에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이고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를까?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치는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왜 가치가 있는가?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수없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추려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이 가치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보화, 아무리 값지게 보이더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것, 영원한 보물, 결코 썩지 않는, 결코 조미 먹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들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복음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쫓고 따르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던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사람이 천하를 얻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었어요. 자기가 청년 시절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기어이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느라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거죠? 그냥 영적으로 힘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과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만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 번째로 복음이 가치 있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갖고 품고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저 또한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 평생을 교회 다녔습니다. 회심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목사가 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정말 모른 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던 것이죠. 여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조금씩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놓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나와 함께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글귀가 아니라 정말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쓴 가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정말 옆에 두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인생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보았던 한국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보았던 것인데요. 어떤 한 중년의 남자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단지를 뿌리며 가슴팍에 이런 팻말을 메고 정처 없이 쉴 새 없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다닙니다. 그 스토리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이분이 10년 전에 여행을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린 딸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을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면서 잃어버린 딸이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니는 거예요. 이 딸이 혹시 다른 버스를 타고 다른 휴게소를 갔을까? 이 딸이 어떻게 가서 저렇게 휴게소를 갔을까? 전국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이루고 다녀요. 그러느라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느라고 아내와 다른 자녀들도 다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도 그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가는 가망성이 없어. 어디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면 꿈에 이 딸이 나온대요. 꿈에 이 딸이 나와서 아빠 나 포기하지 마라고 말한대요. 그럼 이 아버지는 아빠가 잘못됐다. 그리고서 다시 전단지를 메고 또 휴게소를 가는 거지요. 저는 그 당시가 저희 아들을 낳은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닐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며 그대로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한 명도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리고 혹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아버지의 집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그 첫째 아들처럼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향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지요. 포기할 수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대로 살라고 두실 수가 없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인생들,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셔서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달리셨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었나요? 로마 군인들이 못 박았나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나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친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의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남의 아들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내어주는 일을 저는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이 천국 비유에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준 사람은,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요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읽을 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이라는 세 글자는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크기가 이처럼 얼마만큼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잃어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내어줄 수가 없어서, 사망과 멸망에 내어주실 수가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명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 우리에게 복음을 소유한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아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이,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고, 혹은 저처럼 내가 믿는 복음이 나의 삶에 그다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나누고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에게서 자신이 받을 유산의 몫을 미리 챙겼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랬던 둘째,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거 다 써버렸어요. 그랬던 이 탕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시면 이 탕자가, 이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회심에 저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그 회심의 포인트는 어디였냐면,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밑바닥에서, 돼지우리에서, 정말 삶의 밑바닥 그 장소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후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이룰 수가 없었던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요. 이 탕자의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시면 그 회개의 첫 번째 포인트로도 이 탕자가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집을 누릴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자녀된 축복을 누릴 거는 하나도 기대도 못했고, 그저 아이고 나를 종삼아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이 아버지는 맨날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 멀리서 아들이 보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고는 맨발로 뛰어가서 이 아들의 존재만으로, 돌아온 존재만으로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며 끌어안고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삶이 진짜 돌아온 것, 이 삶이 변화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이 탕자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이 탕자의 삶의 변화와 치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만나는 것,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4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이 사순절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사순절날 주님을 만났거든요. 탕자와 같은 제가 2001년 봄에 그 사순절 기간 때 정말 주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잃어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저를 이끄셨거든요. 저는 그때가 저에게 첫 번째 회심의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은혜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우리 지체들에게 금년 사순절 기간이 아버지를 만나고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의 때가 되려고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이 2020년 사순절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1대1로 만나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빛을 발하고 더 이상 숨겨져 있던 보화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나로 하여금 짐으로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자원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비유의 주인공, 복음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은 영원한 것을 약속하며 생명을 약속하며,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이 회복되려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이 짐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기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복음이 미련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어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나도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복음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의 가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 가치가 있다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을 외면만 했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나를 붙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찾아주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여적도 내가 정말 내 속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보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많은 이들이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짐으로 여겨지거나 하나님 숙제로 여겨지거나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 이 2022년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에게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마음의 중심으로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복음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잃어버렸던 자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복음은 잃어서는 안 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그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영원 전에, 영원 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그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꿈. 성자 예수 외면할 만큼 포기할 수 없던 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함이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부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모두 그 천국의 그 보물을 하나님 그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 모두가 복음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첫째 아들처럼 주신 복음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만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그 보물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짐이 되거나 숙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못하오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한량 없는 그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의 속에서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며 나도 오늘을 천국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아는 그거는 아무한테나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한 정말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 세미나 우리 시간 가질 텐데요. 새가족 세미나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참여하신 대상 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은 좀 자리를 앞으로 좀 이동해서 앉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